근데 이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유명하다고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이끌리면 온전히 세움바 되어지고 온전히 쓰임바 된다는 사실, 이게 성경의 원리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들어가는 데 앞서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또 세상 앞에서 유명해지고 이름을 내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인정받고 쓰임받기를 갈망하는 신앙, 그 신앙이 결과적으로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능력을 소유하는 귀한 신앙으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원리를 잘 붙잡으면 이 대림절에 또 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귀한 시간과 또 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당시의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 우리 예루살렘의 그 당시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는가 잘 아시다시피 혼란과 절망과 무기력, 또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백성들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떤 비전도 위로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시대, 잘 알고 계시죠? 헤롯이라고 하는 극악한 왕, 로마의 식민 정치, 도대체 살 수 없는, 죽지 못해 사는 시대였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저는 이 시대와 좀 비슷하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시대, 우리가 살고 있다고들 말씀하지 않습니까? 청년들은 이 같은 시대가 없었다고 얘기할 만큼 청년들에게 너무 암울한 시대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된다는 것만큼 절망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전에 저희 아버지 때만 해도 그랬어요. 열심히 노력하면 될 수 있었다고요. 아무리 좀 힘들고 어려워도 농촌에서 소 키우고 밭 깔고 하는 집이라도 열심히 해서 공부 열심히 해서 사법고시 보고 합격하면 출세할 수 있잖아요. 그런 희망이라도 있었던 시대인데 지금은 그것도 없어졌어요. 사법고시도 없어진다고 그래요. 이게 로스쿨인가요? 그거 해가지고 간다고 하니까 그 로스쿨이 또 엄청나게 비싸요. 그 등록금이.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들은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시대, 어떤 의미에서는 그 시대와 지금이 좀 비슷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아갈 때의 해답이 뭐예요? 주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300장 2절에 그런 가사가 있죠.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다 사라지고 친구까지 날 배신할 때 그때 주님께서 내기에 속삭여 주신다는 거예요. 새 희망을 주시는데 아무리 경쟁이 치열하고 못 살고 못 먹을 시대라도 주님 붙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게 해답이라는 거예요. 상황이 어려울 때, 희망이 사라질 때 주님을 보며 기다렸던 두 사람, 오늘 시몬과 안나를 같이 한번 묵상하는데, 어떻게 시몬과 안나가 그토록 주님을 기다리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는가, 세 가지 정도로 한번 접근하겠습니다. 첫째가 안주하지 않았던 사람이었다. 둘째가 성전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었다. 셋째가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는 사람이었다. 이 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순서대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안주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예루살렘에 오래 살았던 사람이라고 시몬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예루살렘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뭐든지 이렇게 만족이 있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은 뭐든지 중심지가 되는 곳, 특별히 종교에 있어서는 중심지역이 아닙니까? 예루살렘에 살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서뿐만 아니라 많은 분야에서 선호하는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곳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이렇게 자부심을 갖는 그런 도시가 아마 예루살렘이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런 데 살면요 굉장히 만족을 많이 누리죠. 제가 비근한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 이 대형 교회 같은 교회 가보시면 참 조건이 좋습니다. 환경도 좋고, 그런 좋은 교회를, 환경이 좋은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 교회가 갖고 있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적지 않습니다. 좋은 교회, 좋은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 하다면 그 안에 만족하게 되어 있어요. 이 만족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안주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만족은요, 좋은 의미로도 쓰이지만 이런 차원에서는 만족하는 신앙생활이 어쩌면 성도의 신앙의 발전에 누가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배도 화려함 속에서, 웅장함 속에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뭔가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줘요. 우리 찬양대 몇 분 안 되시지만 상당히 잘하시죠? 은혜롭잖아요. 몇백 명이 찬양하는 거 예배 드려보셨어요? 그 웅장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특별히 이런 시기에 칸타타하고 성탄 전야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찬양대만 몇백 명이 나와서 오케스트라 같이 하는 거 보면 정말 내가 어디에 있는가 싶을 정도로 굉장한 만족감을 줍니다. 그런데 헌신 봉사도 마찬가지죠. 그런 교회에서 헌신 봉사하면 웬만큼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많은 지원자들 속에서 한정된 봉사 자리를 뽑기 때문에 그분들은 선택된 분들이죠. 드러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보람이 있고 내가 뭔가 하는 것 같은 느낌은 만족을 준다고요. 우리 일부 예배 여러분 안 들어오셔서 잘 모르시는데 우리 찬양팀이 8시 50분부터 찬양하는데 제가 보면 8시 50분에 아무도 없어요. 혼자 허공에 대고 찬양을 해요. 제가 그 모습 보면서 이 찬양도 하나님 기뻐하시겠구나. 아무도 보지 않는데 우리 청년, 특별히 우리 앞에 리드하는 청년은 목청이 터져라 막 찬양을 해요. 이 청년은 온누리교회 화요 성령 집회에서 찬양을 리드하는 청년인데 얼마나 비교가 되겠어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그래요. 아무도 없지만 우리는 사람 보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고 찬양한다. 그 신앙과 믿음과 용기를 잃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너의 길을 여실 것이다. 그 찬양팀이 이 말씀 붙잡고 열심히 찬양한다고요. 어때요? 한 것 같지 않잖아요. 그런데 대형교회는 찬양 하나 하더라도 정말 만족이 있다고요. 모든 것이 다 채워지는 상황처럼 보입니다. 저는 이거를 예루살렘적 상황이라고 얘기합니다. 뭔가 한 것 같은 장점은 있는데 한편으로 이 신앙의 좋은 환경 때문에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비전, 이걸 놓쳐버리고 잊어버릴 때가 적지 않습니다. 너무 편하고 그럴듯하기에 안주하는 거예요. 거기 자꾸 머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조금 피해일 수 있겠죠. 저희 다사랑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불편하고 또 불만족스러운 게 너무 많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자리를 채우기에 좋지 않은 환경이죠. 잘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기엔 되게 좋은 환경이에요. 왜냐하면 부족하고 열악하기 때문에 늘 교회 올 때마다 내게 주신 사명이 뭔지, 내가 이 교회를 왜 하나님께서 내게 여기다 앉혀놨는지, 믿는 이로서 내가 섬기는 일이 무엇인지 점검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사명 잊지 않는 좋은 환경입니다. 나를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되는 환경.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깨어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만드는 교회가 좋은 신앙의 환경이에요. 여러분, 신앙함에 있어서 만족은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늘 나를 깨어있게 만드는 게 좋아요. 그런 점에서 시므온은 큰 교회적 환경에 살았던 사람이지만 늘 깨어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래 예루살렘에 살았어요. 나이를 많이 먹었습니다. 안주하며 살기에 딱 좋은 환경이었는데 시므온은 안주하지 않았어요. 기다리며 기대했단 말이에요. 더 특별한 것은 이 좋은 환경에서 많은 은혜를 누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은혜를 가지고 안주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토대로 더 큰 거, 더 좋은 것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안목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런 삶의 이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시므온이 위대한 이유입니다. 이름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의 신앙 자체는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을 줘요. 이런 운동선수, 특별히 100m를 달리는 선수, 제일 빨리 달리면 9초대 끊지 않습니까? 근데 100m 달리기 했을 때 한 10초 정도 나왔다고 칩시다. 그런데 200m를 달리게 되면 그러면 산술적으로 얼마가 나와야 돼요? 한 20초 정도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m를 100m 뛰기 시작하면 17초, 18초가 나와요. 한 3, 4초가 단축돼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자리에 섰다가 뛰는 것보다 탄력을 받아서 뛰면 그만큼 기록이 단축돼요. 이게 처음에 100m 선상에서 준비 출발해서 뛰면 100m를 끊고 계속적으로 달리면, 탄력을 받고 달리면 100m는 10초에 끊었지만 200m까지 가는데 20초 안 걸려요. 17초 이게 걸린다고요. 이유는 탄력을 받기 때문이에요.
탄력을 받아서 뛰면 그만큼 기록이 단축됩니다. 탄력을 받고 사는 인생과 그렇지 않은 인생이 어떤 차이가 나는가를 보여줘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은 은혜를 가지고 탄력 받아서 영적으로 많은 것을 이루며 누리며 사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멈춰버리는 인생이 있어요. 기대가 없는 신앙은 늘 멈춥니다. 신앙에서의 은혜가 다음은 성공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매번 별개의 일이 돼요. 매번마다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럴 때 기록 단축이 없습니다. 매번 새롭기 때문에.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 하나님이 받게 하신 것 가지고 멈추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탄력을 받아서 더 많은 영역에서 유익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인생 아니겠습니까? 어제 은혜 받았는데 그걸 끝. 오늘 또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 십계명의 명령 가운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명령이 있죠. 이게 무슨 명령인 줄 아십니까? 우리 인생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탄력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듬에 대한, 삶의 리듬에 대한 명령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들을 우리가 매번마다 이루어 나가기가 사실 그렇게 어렵습니다. 매번 주일 성수하다 하라. 이게 우리는 너무 쉬운지 모르지만 이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이거 매일 하기가, 매주마다 하기가 어려워요. 이유가 뭐예요? 매 주일 아침마다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우리 신앙을 시작할 때 그 시점의 생각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탄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유익들을 다 끄집어내놓고 계산을 해봐야 돼요. 이 교회 가는 게 맞는가, 딴 데 가면 맞는가, 이걸 다 계산해보고, 그렇지 않으면 안 가고 그냥 가고. 이게 얼마나 이게 힘들어요. 탄력이 없어요. 매주일 주일 성수하는 게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매주일 아침마다 예배드림을 새롭게 기억하고 따지고 계산하다 보면 주일 성수하기 어려운 게 당연하죠. 지난 주일 받았던 은혜를 멈추지 않고 은혜의 흐름과 리듬을 타면 돼요. 탄력을 가지고 나가면 끝까지 흔들림 없이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일 성수 온전히 하라, 그 말은 뭐냐면 어제 받은 은혜를 끊지 말고 또 오늘 아침에 새롭게 하지 말고 탄력받아 나가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이, 약속들이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200m 시간을 기록을 단축시킬 수 있었던 것은 처음에 스타트했던 그 탄력을 갖고 뛰기 때문에 그래요.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25절에 보니까 그를 가리켜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그래서 항상 처음에 그 탄력을 유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기대감이 끊이지 않고 항상 기다림에 혹독한 훈련을 잘 받은 사람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시므온과 안나도 마찬가지예요. 기다리는데 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다릴 수 있는 건 누가 기다릴 수 있습니까?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기대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기대감이 없으면 절대 못 기다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극장에 갔는데 표가 다 매진됐어요. 한 2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어떤 사람이 기다려요? 야, 이 영화 무지하게 재밌는 게 있는걸? 이 기대감 있는 사람은 뭐 거기 앉아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2시간 기다린다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까지 봐봐, 그리고 집에 가시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질 때 신앙생활 하기는 어려워요. 다들 경험해 오셨죠. 목사 얼굴을 보고 교회 다녀주는 것도 몇 달이면 한계가 드러납니다. 하나님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지고 친하게 지내려고 교회 생활하는 것도 오래 못 가요. 금방 틀어져요. 상처받고 뭐 난리가 납니다. 특별히 안나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되었고 그 이후에 84년 동안 과부로 살았다고는 기록하고 있죠. 당시에 결혼한 사람들이 15살쯤 일찍 결혼한 사람들이 그렇게 결혼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이거 감안해 본다면 15세에 결혼해서 7년 만에 과부가 되고 또 84년 만에 과부로 됐다 살았다. 그러면 더 몇 년이에요? 104년. 그러니까 지금 이 안나는 어떤 여인이냐면 104살 된 할머니예요. 와, 무지하게 오래 살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할머니가 이토록 오래 기다렸어요. 어떻게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야, 끝내주는 사람이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컸던 거예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거라고 하는 기대가 너무 컸기 때문에 오랜 시간 기다릴 수 있었어요. 안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안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정보가 없지만 다만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성전에 살다시피 한 것이 그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기다리는 것 외에는 한 게 없어요. 뭐 특별한 인생이지 않습니까? 주구장창 기다린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인간의 가치와 의미를 이 나중에 결과, 이 성취의 결과로 판단한다면 이 안나와 같은 여인은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 일이 별로 없어요. 기다린 것 외에는. 그렇죠. 시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메시아를 보기 전엔 절대 죽지 않으리라 성령의 계시를 받았다는데 그래서 철저하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 기다리는 것이 안주하지 않는 것이고 안주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항상 새로운 것들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까? 올 한 해 다 마무리하고 이제 성탄절 남았는데 이 성탄절에 여러분이 기대하는 게 뭐가 있어요? 그냥 뭐 또 성탄절 하러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뭐 기대하는 게 없겠죠. 기대하는 게 있을 때 이번 2016년도의 성탄절 여러분이 특별한 성탄절이 될 거예요. 세상 속의 명절일, 뭐 휴일 개념이 아니라 정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 되어 오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면서 내게 특별한 은혜를 주실 것이다. 여러분 한번 기대감을 가져보십시오. 정말 특별한 성탄절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의 많은 성도들이 기다리지 못해서 의심하고 돌아서지요. 포기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질 때 기다리지 못해요. 그러므로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내 성향이 아니에요. 불신이에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고 매번마다 넘어지고 그만두는 분들 있죠. 원래 저분은 조금 성격이 급해.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거라고요. 불신하는 사람들이라고. 무려 80여 년을 성전에서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잘 기다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은 또 다른, 기다림은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잘 기다리시는 분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이 좋다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때문에 이 안나와 시몬은 정말 안주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를 딱 만나는 정말 특권을 누렸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로는 거의 유일하게 예수님과 그 부모를 축복하는 독특한 축복을 누렸어요. 특권을 누렸다고요. 이건 누구 하는 일입니까? 기다리며 기대하며 내게 주신 편안한 환경 속에 안주하지 않을 때 우리가 누리는 특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실 그거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어렵고 열악할지라도 주시는 의미를 기억하면서 내 자신이 항상 깨어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환경과 조건들을 잘 세워준다면 이만큼 좋은 교회가 없더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장점을 잘 살리셔서 매번 때마다 주님을 만나는 귀한 성도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성전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었다. 메시아를 만나고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성전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더라는 것입니다. 시몬과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죠. 27절 보십시오. 우리 본문 27절에 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성전에 들어가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7절 안나는 어떤 여자였는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이 시몬과 안나의 공통적 특징은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몬이 27절에 성전에 들어갔다는 게 왜 성전을 떠나지 않았던 말입니까? 묻고 싶으시죠?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한 번도 성전에 가지 않다가 어느 날 뚝 한 번 갔어요. 그때 아기 예수와 부모를 만났다. 이게 말이 돼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그런데 여러분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딱 만났다는 건 어떤 말이냐면 늘 성전에 있었다는 말이에요. 우리 마가복음 같은 데 보면 여리고 성의 앞에 앉아있던 거짓 소경이 있죠. 바디메오, 다른 데는 바디메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거짓 소경 바디메오가 주님을 만나요. 주님이 그 자리를 처음 한 번 딱 지나가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여리고 성문을 지나가는 예수님을 이 거짓 소경이 만나게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여리고 성문 앞에다가 거적대기 깔아놓고 늘 앉아서 한 푼 줍시오 구보라는 거지예요. 그 거지가 맨날 거기 나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물론 자리 뺏기지 않으려면 나와야 되겠지만 뭐 나온다고 뭐 출근부에 도장 찍는 것도 아니고 누가 뭐 조사하는 것도 아닌데 날씨 찌푸리면 안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거짓 소경은 날마다 나왔어요. 근데 날마다 나왔기 때문에 인류 미증유의 사건 아닙니까? 거기에 딱 지나가시는 주님을 그때 딱 만난 거예요. 주님을 누가 만나는 줄 아세요? 성실한 사람이에요. 신앙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성실하신 분이 만나게 돼 있어요. 아, 오늘은 날씨가 이러니까 교회 가지 말자. 오늘은 몸이 찌뿌둥하니까 쉬자. 네. 왜 웃으세요? 네. 우리 집사님이 그러신가 봐요? 네. 아니, 뭐 집단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가도 뭐 별일이 있겠어. 제가 청년 때 이런 적이 있어요. 오늘 교회 안 가면 교회에서 무슨 뒤집어지는 일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안 갔는데 뭐 애들 뒤집어주고 주님 역사하시고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있으면 어떡해? 이게 불안한 거예요. 수요일 날 TV 보다가 아니야 내가 이럴 때가 아니지. 그리고 교회 가게 되더라고요. 이런 매번마다 이렇게 살 수는 없겠죠.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사는 동안에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뭐 예배 드리거나 말거나 이게 기대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 만나요?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죠. 이렇게 희망이 없는 시대에 오로지 정답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인데 어떻게 이 어려운 시절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겠냐는 거예요. 이 시몬은 성전에 들어갔더니 그 부모가 아기를 데리고 온 것을 만나게 되었다. 이건 뭐예요? 날마다 성전에 있었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이 시몬도 안나도 마찬가지죠.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분들이 그렇게 질문해요. 그럼 늘 교회에서 먹고 살라는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근데 늘 교회에 계신 분들이 있죠. 제가 전에 있던 교회도 매일 교회 출근하시는 권사님들이 사뭇 계셨어요. 그분들 뭐 하시냐면 기도실에 가서 날마다 기도하시고 점심 때는 권사님들끼리 모여서 뭐 식사도 하시고 뭐 즐거운 시간 보내다가 또 2시가 되면 딱 와가지고 딱 기도하고 저녁 7시에 퇴근해요. 그런 권사님들이 계셨어요. 항상 예배 빠지지 않고 기도하시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분들, 믿음의 권사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해요. 이런 분들이 교회에 있을수록 교회는 반드시 부흥합니다. 아름다운 보석 같은 분들이죠. 많은 분들이 이러니까 교회 와서 살라는구나 부담되도다 생각하시는데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얘기가 뭐냐면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런 직장 다 그만두고 가정 팽개치고 교회에 살아야 한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말은 물리적으로 성전에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을 좀 우리가 이해하려면요. 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조금 묵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사모했던 사람인데 이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사모했다는 말을 성경은요. 장자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자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장자권은 무슨 권리가 아니에요. 이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기 히브리 언어로 이게 베코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코루. 그렇죠? 근데 이거는 동사인데 동사인 단어 바카르에서 온 단어인데 이 바카르가 딱 달라붙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명사형이 된 게 베코르예요. 근데 이 장자의 명분 장자권을요 이 베코르라는 명사로 쓰고 있는데 정확히 해석해 보면 어떤 권리가 아니라 이런 거예요. 딱 붙어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런 단어가 장자권이라는 단어로 불러와 쓰이고 있는가? 그 당시에 시대적인 상황이 이랬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아버지의 모든 권리를 장자에게 양도했는데 장자란 누구냐? 첫 번째 난 아들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아들은 순서적으로 첫 번째가 아니라 의미적으로 장자예요. 루벤이 쓰임 받는가요? 요셉이 쓰임 받는 거예요. 에서가 쓰임 받습니까? 야곱이 쓰임 받습니까? 순서를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과 아버지와 늘 딱 붙어 다니는 아들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다 이양해 줄 수 있는 그 아들이 장자, 영적 장자죠. 그래서 왜 장자권이 베코른가? 늘 아버지 옆에 찰싹 달라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이 장자구나 이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날 붙어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게 장자권이에요. 아버지의 권리,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는 사람 오직 한 사람입니다.
이건 우리 영적인 원리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시는데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하나님과 딱 붙어있는 사람에게 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장자권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늘 붙어 다니는 사람일 것이고, 하나님과 늘 붙어 다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 주시는 기대에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이 장자예요. 장자권이라고요. 그러므로 복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옆에 달라붙어 있는 게 중요합니다. 끝까지 붙어 있는 게 승리의 길이에요. 오늘 창세기 25장 26절 2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PPT에 준비했습니다. 보십시오.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했다. 오늘 이 개역 개정에서는요, 이 조용한 사람, 야곱을 조용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거 바뀌기 전에 개역 한글에는요, 야곱이 종용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종용하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탐인데, 이 탐은요 조용하다, silent가 아니에요. 이 탐은 완전하다, complete예요. 뜻이 사실 우리 성경 개역 개정이 오역에 가깝습니다. 이 야곱이 조용한 사람이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성격이 조용하고 또 소심하고 말수가 적고 내성적이고 여자와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오역이라고요.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야곱은 종용한 사람, 완전한 사람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뒤에 나와 있죠.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다고?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했다. 왜 그가 완전한 사람인가? 장막에 거주했기 때문에요. 이 장막이라고 하는 오헬이란 단어는 집이란 뜻도 있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가? 장막에 거주하는 사람이에요. 성전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 항상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단어나 이 문장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우리는 늘 하나님 옆에 붙어 있어야 돼요.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건가? 늘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기를 힘쓰고 예배 드리기를 즐겨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에 대해 기쁨이 있고, 이 사람들이 우리가 뭐라고 해요? 성전에 떠나지 않는 사람. 집에 성전에 와서 매일 먹고 자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 드리기를 갈망하는 인생을 성전을 떠나지 않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아까 읽어드린 창세기 25장 26절 후반절에 좀 특별한 말이 있죠. 불필요해 보이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거죠.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몇 세였더라? 60세였더라. 여러분, 이 말이 사실은 전체 흐름에서 별 볼 일 없는 문장 같아 보이는데, 우리 성전에 거하는 삶, 성전을 떠나지 않는 삶을 설명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이 구절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두 아들을 리브가가 낳을 때 이삭이 60세다. 이게 우리의 신앙과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이 말을 기록해 놓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그때도 살아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에 낳죠. 100세에 낳고 이삭이 결혼을 40세에 한다고요? 그러면 이삭이 결혼할 때 아브라함 나이는 몇 살이에요? 140세죠.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삭이 몇 세 때 두 아들을 낳았다고요? 60세 때. 그러면 야곱과 이삭이 태어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 네? 160세. 똑똑하신 분들이 많아요. 산수를 잘하시네요. 일부 예배 때는 아무도 못 맞추더라고요. 뭐 막 계산하다가 모르겠다 포기다 하시던데. 160세. 그죠? 근데 아브라함이 몇 살까지 산 줄 아세요? 성경에 보면 175세를 살았다고 그래요. 창세기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175세 때 죽었다면 이삭과 야곱과 에서가 몇 살 때 죽은 거예요? 참 똑똑하시다. 네. 15때 죽은 거예요. 여러분, 15이면요, 이전엔 이제 옛날로 보면 장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야곱과 에서를 누가 키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키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 하나밖에 없었는데 손자가 한 귀에 2명, 쌍둥이 얼마나 귀했겠어요.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무릎에 앉혀놓고 어릴 때부터 이 아브라함이 키웠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그 두 아들을 키웠는데 이 얼마나 대단한 교육이었겠어요. 뭘 키웠겠어요? 뭘 가르치며 키웠겠어요? 두 아들 앉혀놓고 얘야 니네 아버지 어떤 인간이었는 줄 아냐? 그러면서 얘기했겠죠. 야, 이 헤리비가 75세 때 고향을 떠났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떠나라고 하시더라. 그때 정말 어려웠어. 너희 같으면 떠날 수 있겠냐? 그렇게 얘기했더니 에서가 하품하면서 할아버지 그런 얘기밖에 없어요. 근데 야곱은 진짜예요? 그 다음엔요? 막 물었던 거예요. 에서는 계속 하품하고 있는데 야 니네 아버지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더라. 이 헤리비가 진짜 어려웠다. 사실 지금 얘기는 그때 그냥 들려고 칼을 딱 내리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소리가 딱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는 맨날 이말년 저런 얘기야. 지겨워. 근데 야곱은 진짜 할아버지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궁금하지? To be continued. 다음 주에. 그러니까 이삭은 야곱은 몸이 단 거예요. 어떻게 된지 궁금해가지고. 근데 에서는 전혀 관심 없어요. 끝나자마자 밖에 뛰쳐나와서 들로 막 뛰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가 들사람이 되고 사냥꾼이 되었다고 하는데 사냥을 좋아해서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서요. 할아버지의 신앙의 간증을 듣기 싫었다고요. 입만 열면 은혜, 입만 열면 하나님, 기적, 현실감이 떨어져 맨날 그런 얘기 짓거려대는 이 아브라함 얘기를 듣기 싫어했어요. 그는 들로 나갔다 그 말이에요. 사냥꾼이 된 것은 들에 나간 결과이고 왜 들로 나갔는가? 예배하기 싫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었다. 그런 인생이 있어요. 근데 야곱과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계속 귀를 기울이고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야곱의 마음 가운데 뭐가 생겼어요? 복에 대한 갈망이 생겼다고요. 할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복을 받았구나. 내가 복 받으려면 어떻게 되겠나? 여러분 그 복의 갈망이 어떻게 생겼어요? 성전을 떠나지, 이 장막에서 그 일이 이루어졌는데 이 장막을 떠나지 않고 아브라함의 무릎을 떠나지 않았을 때 이런 복이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똑같이 태어나고 똑같이 밥 먹고 신앙생활, 믿음의 대부였던 아브라함의 신앙생활을 받았는데 한 사람은 세상 사람이 됐고 한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 듣고 예배하는 것을 갈망했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인생의 차이가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학교 한번 운영을 해보십시오. 해보면 교사를 해보시면 선생님이 설교할 때 말씀할 때 귀를 쫑긋 세우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애들은 맨날 하품하고 선생님 언제 끝나요? 맨날 물어보고 맨날 핸드폰 갖고 자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게 신앙적으로 될성 싶은 건 그때부터 갈라져요. 교사들이 뭘 해야 되냐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 귀를 열어줘야 돼요. 교사들이 귀가 안 열리는데 그 누구의 귀를 열어줘요? 제가 교사들을 왜 예배하라고 강조하냐면 예배를 갈망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교사를 하게 되면 똑같은 무리를 양산한다고요. 예배드리기가 지겨우십니까? 그래서 밖으로 나가고 싶으세요? 애서가 된다고요. 에서는 달리 에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 못하는 귀가. 가장 흉측한 병이 뭐냐면 들리지 않는 병이에요. 뭐라고 아무리 목사가 외쳐도 들리질 않아요. 왜 이렇게 늦게까지 설교하냐? 오늘은 또 무슨 필 받았나 봐. 오늘 또 넘어가고 있네 시간이 진짜 막 보면서 막 흔들고 시계가 죽었나? 그렇게 말했는데 우리 목사님은 안 바뀌어. 그러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안 그러시죠?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말은 이것을 두고 하는 말이지 않겠는가? 이 야곱이 왜 복의 사람이 되었는가? 복에 대한 갈망이 생겼어요. 그건 언제 생겼어요? 말씀을 귀 기울일 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열망하십시오. 성전 떠나지 마시라는 거예요. 매일마다 교회로 출근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배 기다리고 말씀 사모하는 것들을 끊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복이 시작돼요.
할렐루야. 메시아를 만나는 중요한 역사들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생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 성령이 이끌리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뭐냐? 오늘 시몬이 단박에 예수님을 알아봤잖아요. 메시아를 알아봤는데 그 이유가 뭔가? 시몬이 나이 많아서 인생의 경험, 경륜, 능력, 어떤 훈련을 통해서 만난 게 아니라 성령에 감동되었던 사실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우리 25절, 26절, 27절에 시몬을 가리키는 말 가운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는데 성령이에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에 보니까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27절에 보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은 깨닫게 하시는 영입니다. 성령 힘입지 않으면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우린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게 있어요. 27절에 끝까지 읽어보면 이렇게 되죠. 이 시몬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갑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에 거했단 말이에요. 그때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율례대로 행하려고 하는 요셉과 마리아의 행함이 있었어요. 이게 딱 만난 거예요. 말씀과 성령의 기막힌 어울림이죠. 성령의 역사가 있고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인간의 의지가 있을 때 어때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힘있고 기대감이 충만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노력이 있을 때 그럼 상상치 못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그거를요,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27절 중반절에 마침 부모가, 그렇죠? 마침 부모가, 이 마침의 역사라고 제가 부르지 않습니까? 또 이 안나에 대해서는 38절에 보니까 마침 이때에, 이 마침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때에 내가 계산했던 것보다 엄청 큰 것으로 내게 주시는데, 이 두 가지 기가 막힌 어울림이 있을 때 말씀과 성령의 역사죠. 그때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연과 요행도요, 믿음이 있는 분들한테 나타나요. 찍어도 귀 열심히 다니고 공부하는 아이들 찍어도 맞는 거지. 만약에 교회도 안 다니고 말씀도 안 듣고 성령님도 없는데 잘 찍고 요행이 많다, 그거는 사단이 준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듣기를 즐겨하고 어떤 일든지 내 귀를 쫑긋 세워 하나님께 집중하는 인생이 반드시 예수님 만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 2016년도 성탄이 이제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어떤 성탄절이 되시기를 원합니까? 그저 해마다 돌아오는